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말씀 묵독은 8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죄 사자가 곁에 서고 죄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기다린 날 중 하나가 바로 성탄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예쁜 구유와 그 주위를 둘러싼 동물들, 그리고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라면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아름다운 장면 뒤에 숨겨진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역사적인 장면은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처럼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가장 낮은 곳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함께 묵상하며 큰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자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힘겨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것은 따뜻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집집마다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기일이 차는 바람에 주님께서는 마곡간에 있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고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우리처럼 평범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문 앞에서부터 주눅이 들어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국간 구유에 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너의 삶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국간 같아도 내가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겠다. 너의 가장 낮은 자리, 너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아오거라.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어서 화려한 왕복을 벗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가장 가난한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농부의 집에 머물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낮추어서 찾아왔을 때 백성들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곡간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의 왕이시지만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장 낮은 곳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율법 학자들이나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던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들판에서 양을 찌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늘 들판에 있느라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났고
배움이 짧고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 온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게 정말일까? 라고 의심하거나 피곤한데 내일 가보자 라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을 보면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이죠. 첫째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둘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하는 사람. 셋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넷째,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 우리가 만약 치명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를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소식은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초라한 마구간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문제들로 냄새나고 어둡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고귀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고귀한 분이시지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겸손한 주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심을 보며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들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